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친구들은 길을 잘 찾는 편인가요? 저는 대단한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못 찾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제가 지금 부천이라는 곳에서 3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요. 내비가 없으면 부천을 다닐 수 없을 만큼 길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온 부천에서도 길을 잘 잃어버리고 또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할 때를 생각해 보니 길을 모르니까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길을 잃을 수는 있는데 되돌아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니 처음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길로 빠져나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돌이키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게 되겠죠.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부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곳에서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성읍이어서 피 발자국으로 덮여 있다. 약탈자 무리가 매복해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들 무리도 그렇다. 그들은 세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을 하며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른다. 이스라엘의 집에서 내가 끔찍한 일을 보았다. 그곳에서 에브라임이 음란한 짓을 하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내가 포로된 내 백성을 회복시킬 때 유다 내게도 또한 추수할 때를 정해놓았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1장부터 5장까지 큰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 알게 하신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용서뿐 아니라 살리시고 세우실 것이라 2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함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절기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어요. 제법 간절한 기도도 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의 고백들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회개의 내용도 괜찮고 나름 기도도 하고 겉모습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 부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했다면 그들의 삶 속에 인애의 삶이 없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애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애를 베푸셨는데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위 중심적인 믿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닌, 마음 없는 섬김이 아닌, 마음 없는 제사가 아닌 진정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배와 섬김과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마음이 없는 행동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치중된 모습이 아닌 삶을 대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죄에서 우리를 돌이켜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